오늘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 헌신 없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듣지 않고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물론 말씀을 읽고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앞의 내용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왔는지 잘 모르시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열왕기상 맨 처음에 보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가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모란 얘기예요. 후손에게 대를 물려줘야 될 시즌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열왕기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첫째와 셋째는 죽었죠.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된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왕으로서 제목이 아니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이 될 넷째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저런 상황이면 내가 빨리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사람들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도니아가 반역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에게 그렇게 말하시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솔로몬에게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나단이 자리에 동석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부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정신은 온전하니까 그랬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고 하고 그날 바로 기온으로 가서 즉위식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다윗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연로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그 유언을 성실하게 따르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신정왕국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왕권을 강화하는 일 이런 일들을 목적에 두고 정리해야 될 서망 때 정리하지 못했던 인적인 청산을 해야 될 그런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를 유언으로 죽이지 말아라, 죽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사실 솔로몬이 즉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왕의 어머니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거 들어달라고 왕한테 이야기하면 왕이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아도니아가 왕은 못 됐어도 그가 왕이 못된 그런 이 아쉬운 마음, 이 허탈한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속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십시다. 그런 차원에서 아도니아가 지금 아버지 그 시중을 들었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에서 각별히 골라서 온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가 연모하고 있으니 그에게 줍시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선왕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후계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아도니아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 못하고 빌미를 만드는 거죠.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후계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바세바가 말려드는 거죠. 말려들면 안 되는데 말려들어가지고 그걸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눈치 못 챈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왕위를 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아도니아를 분하야를 통해서 처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죠. 죽이지는 않고 파면시켜서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시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역시 처형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예전에 그때도 참 불행한 사건이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돌 던지고 또 욕을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환궁할 때는 이 상황이 바뀌니까 와갖고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 당신이 진짜 왕이다. 이 비유 맞추는 소리를 상황이 바뀌니까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속마음을 감춘 채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도 죽일 명분은 없으니까 너 여기에만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게 금종령이에요. 금종령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고 여기만 머물러 그랬는데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될 법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신하가 이렇게 두 명이 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 가서 가드 땅으로 가니까 가드에 가서 그거 데려와도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군가가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왕의 지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어기고 갔다 왔으니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고 갔다 왔으니 그래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 그 약속대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결국은 죽어요. 거기까지가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왕의 명에 대한 어미, 지엄함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가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장, 2장에 보면 외형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3장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3장에서는 내면적인 종교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3장의 맨 처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거기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거대 왕국이었습니다. 거대 왕국 애굽 이집트의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 부자들 보면 결혼하는 거 보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세기의 결혼식이다 할 만큼 누구네 아들하고 누구네 딸이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원 누구하고 그 집 아들하고 또 쟁쟁한 모 기업의 대부의 딸이 결혼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사랑 때문에 또 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기업을 키운다든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뭐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관계, 이해관계가 얽혀서 하는 결혼, 사돈을 맺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굽이 이스라엘하고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혈연으로 이 관계를 맺게 되어서 자기의 그 발판을 또 무역을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 아래에서 계속 국경을 넘어오고 건드리고 약탈해가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게끔 꽉 발을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오고 가는 물자들, 물동량이 많고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물건을 구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이권이 맞아서 당시에 국권이 좀 세진 이스라엘하고 결혼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정략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애국과 정략결혼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국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모르면 모르지만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민족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백성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라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공주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주무르는 이집트가 대왕국이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딸을 주고 정략적인 그런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나라하고는 절대 관계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약도 체결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애굽이 저 종살이 하던 가짜는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촌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겠지만,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제쳐놓고 아무런 관계없이 옛날처럼 종 취급하면서 했다가는 앞으로 이집트가 받게 될 피해나 손해가 크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국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다른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온다든지 또는 뭐 공주의 실감감을 데려온다든지 이런 일은 전례가 있지만, 이 전례가 없는 일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자리에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거 안 하는 것이지만, 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종 취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느냐, 그런 생각이 성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함께 하지 않을 정도로 여겼고, 오랫동안 종살이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자기 나라 공주가 이스라엘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 그거 달갑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과 정략 결혼하게 했다. 그래서 근동 지방의 맹주로 성장한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던 애굽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자, 우리는 흔히 알 일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애굽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율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 전에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애굽 땅에 가가지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았던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죠?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죠. 구스가 어디예요?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취향이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스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잖아요. 어쨌든 당시에도 이방인과 결혼이 전례가 있었고, 또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결혼은 이방인이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모든 이방인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하면서 포로로 얻었던 여인들은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포로된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권장되기까지 했었던 일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단 전제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들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결혼을 하려면 이방 여자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일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취한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개종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솔로몬이 이후에도 이 여자 말고도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처와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지요. 저는 1000명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나,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정략적으로 다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범죄하는 일을 계속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솔로몬마저도 그 우상을 섬기는데 같이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범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하고 정치적으로 좋은 목적,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불씨가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계획, 성취 이런 것이 결국 성도들에게 올무가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되는 불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고 좋은 의도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씨가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씨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자 하나하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하나님께서 뭐의 원칙이? 일부 다첩니까? 일부 일처예요. 한 여자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수도 없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형제가 아니에요. 보암으로 끝나도 이때 가면 뭐가 돼요? 나라가 북과 남유다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지요.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거래 조건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처음부터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단초가 될, 죄악의 불씨가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 깠다가 하면 잘못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쪽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초창기에 이렇게 정권을 잡고 여러 가지 나라의 정세가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됐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이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종교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고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으로 세워진 산당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 놋제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산당이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다른 산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풍요제도 지나고 또 매춘적인 행위도 하고 그런 이방 종교의 산당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목적으로 세워진 산당도 그런 장소도 뭐처럼 여겨졌느냐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저기 가면 우상에게 절하고 또 매춘하는 곳이야 라고 사람들 생각에 인식되었던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이렇게 안 쓰고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이상하죠 좀. 네.
산당은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완전하게 건축이 다 지어져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단일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규모가 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오늘 솔로몬도 제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하면서 산당이 나왔어요. 그때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만났던 선지자 무리가 어디에서 내려왔죠? 산당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산당에서 모여서 합숙을 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산당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했었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산당에서 제사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허용하셨다는 얘기죠. 허용하셨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했고, 그리고 성전에 보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이용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서 한 제사를 허용하신 것, 받으신 것을 보면 산당을 이용하는 그 제도를 당시에 단일 중앙 성소로서 성전이 없던 시대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어디에서? 산당에서 예배 제사했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잘 봐야 될 것은 산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성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1절에도 보면 결혼했는데 1절에 한번 보실래요?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해가지고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도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괜히 거기다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설의 복선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 성전 짓는 이야기 나오게 될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 때 짓게 되는데요.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이 지어져야 될 때에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예배했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오늘날 시대적인 것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가지고 예배해야만 했던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대면 예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는 원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전염이 되고,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19 뭐 종류가 조금 약해져가지고 걸려도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일이 드물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허용됐지만 당시에는 걸렸다 하면 죽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고, 마스크도 꼭 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 바깥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밖에 나갈 때도 다 마스크 가지고 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예배도요, 한 2년 정도 한국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 못했고, 점심밥은 물론 같이 못 먹어서 우리 5월 달부터 점심 먹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2주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아도 되고, 교회들도요, 요즘 주차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주차 부지를 잘 확보한 교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주차가 심각해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으니까 주차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됐고, 뭐 밥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또 그런 부담도 없고, 예배도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래도 이렇게 잘 갖추고 오려면 부담도스러운데, 집에서 예배하니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고,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켜놓고 이것을 강단 삼아 보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도들이 정말 이것 가지고 또 재단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때가 좋았던 시절이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편안해져가지고 이거 하고 이것조차도 귀찮으니까 안 하고, 목사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웬만하면 그 뭐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누가 들어왔는지 나가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냥 횟수만 몇 명 왔다 갔다 이거만 알지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댓글 남기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또 어른들은 또 못 쓰시니까 또 오셨지만 오랬는가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안 오고도 그날 우리 교회도 방송이 송출이 안 된 날이 있었는데, 제가 예배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예 그러더라고요. 뭔 예배를 어디서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장에 교회에 와서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거를 온전한 예배로 하지 못하고 계속 한시적으로 용인되고 허용되었던 온라인 예배에만 머무른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나태함으로,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아주 소홀함으로, 그것도 또 하나의 불씨가, 죄악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회복하고 해야 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 일을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이 분열 왕국 때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기도 했고, 산당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전당으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후배에 그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솔로몬 시대로 소급해가지고 그걸 적용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도 성전이 존재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했던 것들이 다 해소되고 더 나아졌는데도 습관을 따라서 계속 결핍됐던 당시, 아니 편안했던 당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들, 예배, 찬송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제 솔로몬이 앉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일천 번제를 횟수의 집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횟수에 집착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1,000번째 헌금 봉투 327번째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328번째 넘버링 해가지고 1000번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1000번 하기로 계획했으면 1000번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1000번이라고 하는 제사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1000번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000번이라고 하는 횟수인지 아니면 제사하는 그 제물의 마리수가 1000마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 오늘 읽은 성경하고 병행해서 가는 또 다른 성경 역대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1장 6절인데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 희생인 거예요. 마리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놓고 제물을 드렸다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횟수가 아닌데 그런데 또 여기 1000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1000번, 딱 1000번을 정했습니다. 꼭 1000번을 다 해. 1000마리를 다 해야지. 이런 사람 또 있잖아요. 1000번에 1000에다가 막 집중해가지고 1000번 뭘 해야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1000마리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상징적인 의미. 제물을 첫 번째 소, 두 번째 소 해가지고 1000마리 이런 의미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이라고 안 했고 많은 희생 제물이라고 했어요. 많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사울 시대에 사울하고 다윗하고 서로 전쟁에 나가서 이룬 성과를 비교해서 백성들이 노래 지어 불렀던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거를 제가 이름 붙였어요. 만만 창화 사건이라고. 그런데 그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죽인 사람도 정말 많은 숫자지만 다윗이 전쟁 나가서 이룬 성과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사울이 나가서 죽인 사람 세우니까 1000명, 다윗이 죽인 사람 10,000명.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교인들이 너무 숫자에 집착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2배나 더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선지자 엘리야보다 내가 더 2배나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어떤 제자가 선생님보다 내가 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 내가 엎어먹고 내가 그보다 더 훌륭하게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런 이야기 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승이 가지셨던 그 성령의 은사, 그것을 피슈나임이라고 하는 말이 2배도 있지만 그게 장자한테 주어지는 상속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몫에다가만 2배 여기에다만 강조를 두니까 그렇지, 사실은 뭐냐면 피슈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 상속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비하고 나는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스승님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도 또한 그대로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보다는 숫자에 너무 강조해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천만이 많은 희생을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일천번제. 그런데 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번제는요, 재물을요,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온전히 다 껍질을 제거한 나머지를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재물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타올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제사 드리는 이의 마음이 담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 많은 희생 제물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것처럼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길을 따는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벌 키우는 사람들 요새 아카시아 꿀 따는 때잖아요. 벌들 보면은요, 벌 1벌이 막 있어요. 수도 없이 벌 한 통에 수만 마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왕벌이 있어요. 여왕벌. 여왕벌이 있는데 그 여왕벌을요, 벌 키우는 사람이 여왕벌이 없는 통에는 여왕벌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벌통에서 2개 있는 왕에서 이쪽 없는 벌통으로 왕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 2개 있으면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왕이 오래되면 왕을 죽이기도 하고 왕이 도망갈까봐 왕의 날개를 잘라서 그냥 집통 속에만 머무르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왕벌은요 그 벌통 내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진짜 누구로 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을 주물러버리는 사람이 벌 키우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벌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왕으로 세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이스라엘 벌통을 다스리지만 진짜 나를 주물르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다 흘려서 내 온몸이 이 재물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번제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라는 신앙 고백이자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약속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긴 하게 되겠지만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왕이 없었어. 그의 이와 같은 성공의 배후에는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왔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지 자기 할 것 다 하고 싶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에 자기가 깜짝깜짝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일이 없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하면서 깔짝깔짝 시간 날 때 틈날 때만 와서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틈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유로울 때 섬길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사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헌신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헌신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들, 죄를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말로만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요 온전한 재물, 그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헌신이 값싼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정말 진귀한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의 헌신,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희생제물 되는 그런 지속적인 일평생의 헌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헌신 없이 이득이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가정의 날 맞이했잖아요. 가정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고귀한 헌신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